예,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볼게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휴일날에 또 이 제자 훈련을 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쉬는 날인데 또 이 대전 밤까지 또 말씀을 들어야 되나 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사명이기 때문에 또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는 우리 엑설튼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엑설튼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여러분들이 저는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증거할게요. 예, 저도 지금 파키스탄 두 군데랑 아프가니스탄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데, 물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은 자기 얼굴이 이제 노출될까봐 이제 좀 이렇게 얼굴을 안 보이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다 얼굴을 보이고 하시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는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직장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주의 종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뭐 오늘 뭐 화장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머리를 뭐 안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엑설틴 공동체들이 계속 들어오면 계속 그럼 여러분의 얼굴 안 보이면은 다 얼굴 계속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 간사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웬만하면은 얼굴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아니면 뭐 딴 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제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리는데 물론 여러분들 뭐 여러분 다른 거 하고 계시면 굳이 지금 안 들으셔도 돼요. 나중에 우리 간사님이 올리시면 그때 들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들으셔도 다음 주는 꼭 여러분들 얼굴을 공개하고 꼭 들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거의 처음 하는 겁니다. 예, 제가 간사님한테는 한번 한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앞으로가 걱정돼서 그래요. 저는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여러분 얼굴 가리고 안 보이면은 이 조금 그래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에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 안 좋은 점도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만 쌓이는 거예요, 지식. 근데 가뜩이나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이면은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건 지식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진짜 받아야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이런 제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그냥 여러분들 뭐 딴 거 하시면서 들으시면 그거는 차라리 나중에 들으시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예,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누구를 위한 전도인가? 누구를 위한 전도인가? 우리가 전도팀이니까 제가 이렇게 전도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 전도에 여러분들 다른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누구를 위한 헌금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저도 이게 신앙이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막 전도지 꽂고 다니고 막 그런 적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엑설틴, 여러분들 말씀도 오래 들으셨고, 또 신앙의 연수도 저는 오래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전도인가? 답은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죠. 그 답이 우리가 이제 실체가 돼야 되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래서 이 1번에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헌신을,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 주님이 인정 안 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전도하러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역 나가시고, 부산역 나가시고, 뭐 파주 지역 나가시는데, 그럼 만약에 그런 어떤 전도에 대한 모습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이건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전도인가에 대한 해답이 여러분에 있으셔야 돼요. 내가 진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을까? 정말 여러분 누구를 위해 전도하고 계세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분명한 여러분들의 목적과 비전이 분명히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엑시설틴이 만들어진 어떤 목적, 엑시설틴이 나아가야 될 방향,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또 세워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결국엔 누구를 위해서 하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초심, 그러니까 엑시설틴이 만들어지는 동기, 그 초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갔을 때 여러분들 초심 어땠어요? 초심. 엑시설틴이 설립이 되고 뭐 간사님들 우리 회원분들이 모이시고 뭐 서울역 전도 처음 나가시고 부산역 처음 나가시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때는 누구를 위해서 전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떠냐 이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보시면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 여러분 불신자들이 주여 주여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럼 이 말은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누구 때문에 다니느냐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왜 다니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해요. 이건 여러분들 어떤 이 행위에 대한 구원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과 행위를 구분짓는다는 게 가장 저는 이 지금 세대의 이 어떤 신학적인 뭐 어떤 믿음적인 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찌 믿음과 행함이 분리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믿어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누군가를 믿으니까 내 인생을 투자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에 따른 행함이 없는데도 나는 믿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저희 사모를 사랑해 난 너 믿어 말로는 되게 잘해요. 근데 여러분 애만 낳고 그 나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 맨날 밥 먹듯이 이 밖에서 외박하고 다른 여자들 만나고 돈 내가 다 쓰고 생활비 하나도 안 주고 그러면서 말로는 전화해서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서 뭐라고 할 거예요. 야 나 돈 좀 줘. 내가 너 사랑하니까 돈 좀 줘. 그러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아. 여러분 그게 제가 진짜 저희 사모를 사랑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여러분들 가짜죠. 맞죠 여러분들? 그거는 나를 위해 저희 사모를 이용하는 거죠.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일주일에 한 번도 오지 않아요. 무슨 일 생기면 안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번 돈, 자기의 시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자기를 위해 살아. 그리고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나 복 주세요, 복.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뭐 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큰일 날 일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왜?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요. 예배드리지 않으니까요. 이게 가장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적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근데 어쨌든 적지 않고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나도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모두 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두 했는데요. 모두 했는데요. 모두 했는데요. 그럼 누굴 위해 했어요? 그럼 누굴 위해 한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 나 말로는 그래요. 나 주님을 위해 예배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 기도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해요. 주님을 위해 전도해요. 주님을 위해 헌금 내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전도도 하고 물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에 대한 것, 또한 내가 진짜 제자가 누구이고 내가 제자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해요. 단순히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제가 무슨 지식적인 걸 가르쳐 주고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죠. 여러분, 지식적인 사람은 결국 그 지식으로 망하더라고요. 그럼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식은 결국에는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뿐이 안 돼요. 그게 구원의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알아야 주님께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는 한다고 했지만 주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자,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 나옵니다.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눈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몇 달 동안 제가 씨름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저를 너무 누르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계세요? 여러분, 힘쓰고 계시나요? 예배하려고 힘쓰고 계세요? 기도하려고 힘쓰고 계세요? 헌신하려고 힘쓰고 계세요? 여러분이 힘쓰라고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을 써라. 그냥 룰루랄라 띵가띵가 그냥 뭐 예배 드리면 드리고 뭐 아니면 아니고 뭐, 여러분, 그러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내가 진짜 우리 사모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사모를 위해 내 인생을 바쳐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모의 모든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책임감. 그렇잖아요. 내가 뭐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 돈을 벌어서 내 가족 책임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요즘엔 이게 안 당연해. 그렇게 살면 이상하게 봐,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대로 살라고 하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하면은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이야. 지금 세상에 무슨 뭐 다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시대예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오히려 죄를 죄라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죄인 취급받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도 그랬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안 한다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죄인으로 몰아갔잖아요. 목사를 파면시키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왜?
여러분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북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그 무장 단체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이슬람 세력들이 붙으면 결국 이거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종교 전쟁이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마태복음 이 4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이 북한이 안 쳐들어 내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상 보셨잖아요. 아니, 미사일 날아가니까 건물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아파트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죽는 건 여러분 이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정말로 제자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래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못하는 힘써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지금 주인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있는데 문을 한번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하니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때 너희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대요. 주님 앞에서.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를 가르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교회에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었다고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동일하게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너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해. 넌 떠나가. 여러분, 누구를 위한 전도인가? 누구를 위한 예배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진짜 헌신하고, 누구를 위해 헌금 내는가? 혹시 여기 중에서 목사님이 나 좀 알아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은 없죠, 설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광고하면 내가 으쓱해지고 기분 좋고 이러면 그러시면 안 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낮아지면 내가 너희를 높일 거야. 근데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너희를 낮출 거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인정받으시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어우 이러면 더 좀 조심하려고요. 더. 왜? 그걸로 마귀가 틈타거든요. 제가 한번 여러분 이 얘기 했나요?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어머니 교회 때 수련회를 애들을 한 20명을 데리고 제가 이 큰 이 집회에 제가 같이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모든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왔어요. 특별히 문제가 있는 아이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청년이었는데 같이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 이제 은혜 받은 거 좀 얘기 좀 해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앞에 나서 얘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속으로 내 얘기 하겠지. 내 얘기 하겠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정확히 전 기억나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네가 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느냐 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저는 그게 선명해요. 왜 네가 내 영광을 가로채느냐. 여러분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속으로. 주님이 저에게 왜 네가 내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느냐.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만 먹어도 주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겉으로 그걸 표현해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건 할 말 다 했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다섯 처녀 미련한 처녀 여러분 등만 있고 기름은 없는 사람들 그냥 그럴싸한 겉모습은 있어요. 근데 속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여러분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쭉정이 같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는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로 달란트는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그냥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아무것도 일 안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그냥 단순히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았지. 그래.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성경을 통해서. 아니 지금은 여러분 솔직히 면죄부보다 구원받기가 더 쉽잖아요. 여러분 면죄부는 뭐예요? 돈을 주고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주고 사는 게 면죄부지. 지금 여러분들 말 몇 마디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물론 제가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구원이 뭔가를 전도자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목사인 제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러면 저는 싹군이 되고 저는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구덩이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염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양과 염소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 주님이 여러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실컷 여러분들 노는 날 월요일 날 이 늦은 밤에 말씀 들으러 앉았는데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섰는데 야, 나 너 모른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래서 몇 달간을 제가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나온 신앙생활, 내가 지나간 사역들이 과연 진짜 주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제가 그것에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좁은 문으로 걸어간 게 아니라 넓은 문으로 내 자랑하고 내 어떤 뭐 안위와 내가 부자 되려고 하는 거 부귀영화 누리려고 내가 그 일을 했나 혹시라도 주님이 그걸 인정 안 하시면 그게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제가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바울의 삶은 바울이 마지막 고백하는 그 세 가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가장 먼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는 게 선한 싸움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세상적으로 즐기는데 여러분 그래도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거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 술 적당히 즐기고 담배 적당히 즐기고 음란 적당히 즐기고 그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인간인지라.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그래도 내가 힘쓰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혼전 순결이라는 걸 지키기 여러분 지금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점점 결혼 시기가 결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면 여러분 만약에 30살 결혼, 35살 결혼, 40살 결혼은 그 40년 동안 여러분을 혼전 순결을 지킨다. 이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쉽습니까? 그럼 쉬워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하느냐,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혼전순결 지키지 말라고 해요? 나이 한 40살에 결혼하니까 그럼 바보라고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성경에 말하는 가치관과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은 지금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 강단에서 혼전순결을 외치면 속으로 성도들이 그럴걸요. 아유,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님이라. 제가 강단에서 주일 성수를 외치면 성도들은 그럴걸요. 아우,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님이라.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우고 가는 거예요. 물론 질 때도 많죠. 그리고 져보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졌을 때의 그 느낌과 이겼을 때의 그 느낌을 내가 동시에 가져봐야죠. 그래야지만 지는 것보단 이기는 게 더 가치 있고 행복한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이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면은 여러분 비참하고 막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정말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그거 싸워야죠. 내 마음에 수시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100% 이게 있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 안에 이게 없습니다. 이건 100%예요. 99.9%도 아닙니다. 100%입니다. 아니,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나에게도 간섭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뭐 무슨 뭐 이거 잘못한 거 하면 예수님이 찔림을 주셔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괴롭잖아. 이 괴로움이 계속 있는 거야. 이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까지 있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내가 분별할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다고 하지만 그거 주님 인정 안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위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두려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해요? 달려갈 길이라고. 달려갈 길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 여러분 뭐 누구로 부르심 받았나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았죠, 여러분. 그렇죠? 전도자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전도하며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서울역도 전도하고 부산에 전도하고 파주도 전도하지만 내 모든 삶이 전도가 돼야 돼. 여러분, 그러면 내 모든 삶의 전도가 되려면 내 얼굴 표정부터 바꿔가야죠. 그죠? 인상 팍 쓰면서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명, 사명 하나를 받으라도 사실 내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걸 내가 다 이뤄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명 감당하세요. 이게 말은 쉽지 이게 사명 감당을 어떻게 해요? 전도하세요. 전도 말은 쉽지 전도를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인상 팍 쓰고 내 안에 심령이 불편하고 은혜가 없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내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바울은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냥 내가 맡고 있는 사명 그거 감당하려고. 빌립보서 여러분 3장에 쫙 나오잖아요. 내가 이미 이루었다. 아니에요. 내가 이미 지나간 거는 다 내가 잊어버린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도 여러분들 뭐를 지켰대요?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 지켜야 돼요. 여러분 믿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 근데 여러분 나도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왜? 마귀가 계속 우리의 믿음을 흔들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성경에 뭐라고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인가? 하여튼간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곧 나의 뭐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죠, 여러분? 근데 내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 000%의 의지가 있어야죠,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계속 싸웠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날마다 나는 죽는 게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죽어요? 결국 사명을 이뤄가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내 사명을 이뤄가려고 내가 죽어야지. 내 사명, 내가 안 죽으면 내 사명 못 이뤄가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뭐 기분 나쁜 일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그러면 내가 살아있으면, 아이씨, 뭐 내가 이거, 나 이거 안 해, 그냥 때려쳐. 이러면 많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니, 왜 주구장창 왜 사역을 해요? 왜? 그것도 내가 죽는 거예요, 결국에. 나를 죽여야 되게 해서. 무슨 얘기를 들어도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래야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 뭐예요?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하는 세트예요. 세트. 영적 싸움을 해야 내가 사명 감당하고 사명 감당해야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도 빠졌다. 그거는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믿음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질문하세요. 내가 지금 영적 싸움하고 있는가? 내가 사명 감당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지극히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 불의하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싸우시고 작은 사명 감당하시고, 여러분, 작은 것부터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해 나가셔야 돼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어떻게 보면 결론이죠.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전도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구원은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8절에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여러분, 그 자가 나라면은 우린 진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정말. 저는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데 과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목사로 삼으셨을까?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현장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여러분 엉뚱한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 없어요.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두 번째 뭐예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하는 거는 그거는 아무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해요? 주를 위해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내가 준비해야 되고 제가 세 번째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준비를 안 한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말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나도 안 해. 여러분 그대로 나가. 그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여러분 사도들이 대단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중에서 5천 명이 세례받고 제자가 된 게 아니라 그 사도들이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마가다락 방에 기도할 때 충만할 때 그 성령의 역사에서 그 현장을 변화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뭐 날짜 됐으니까 띵가띵가 나가서 뭐 전도하고 그냥 들어오시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 여러분 에치솔튼이 처음에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심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더 성장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하러 가고 어떻게 또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를 했고 어떻게 또 피드백을 하고 어떻게 또 포럼을 하고 또 다음 달에 전도를 어떻게 나가려고 했고 여러분 그것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고 제자 훈련을 들었고 여러분 이제 한 2년 넘어가니까 뭐 들은 게 다 똑같죠 여러분. 여러분 초심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은 게 다 똑같이 읽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 들은 게 다 똑같은 들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그것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끊임없이 은혜 받는 사람들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목사님에게 저도 한 10년이 넘게 이제 거기 있었으니까. 근데 무슨 웬만한 목사님 1, 2년이면 목사님들 패턴 다 알죠. 그러니까 한 2년째 되니까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또 좀 신학교를 이제 좀 시간이 지났었구나. 신학교 가보니까 여러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목사님 설교가 별로 그렇게 은혜가 안 되더라고. 왜냐면 똑같은 게 다 똑같은 얘기니까. 근데 여러분들 결국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거는 저희 어머니 목사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목사님 왜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시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운행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것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설교란 게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설교란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 특별한 설교 안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사실 이 초대교회의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설교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냥 읽는 거예요. 그게 설교였어요, 설교.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좀 이제 설교 형태로 좀 변한 거죠.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은혜를 받고 끝까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안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현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네 번째, 이게 중요하죠. 끝까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이거 디모데에게 쓰고 순교를 당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거를 읽는데 너무 바울의 마음이 너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대.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같이 동역하고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 가 있고 그러니까 다 바울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내가 정말로 진짜 기도하고 사랑으로 진짜 정말로 영혼을 말씀을 주고 근데 이 영혼이 떠나버려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몰라요. 정말 이게 상처가 돼요. 그러면 진짜 세상 말로 현타 온다고 그러잖아요. 현타. 그냥 멍해요. 제가 한번 예전에 한 3개월 정도 멍한 상태에 있어요. 사역을 하는데. 그토록 기도하고 말씀 주고 아끼던 아이가 교회를 나가버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내가 상처받고 그곳에 마음이 상하고 그랬으면 결국 저는 목회를 못했겠죠. 근데 결국 그 모든 것도 치유되고 이겨낼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 말씀과 기도예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뭐 사람들이 알아주겠습니까? 그럼 저희 어머님이 알아줬겠어요? 제 사모한테 그런 얘기해서 사모가 공감해 줄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하나님 밤에 나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그 말이 전달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전도든 제가 하는 설교든 말씀을 증거하는 거든 찬양하는 거든 그래야지만 성령이 역사해서 그 영혼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말씀처럼 결국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주님, 우리 예수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제가 4번이라고 했네. 주님 앞에 뭐 할 날을 여러분 설날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저희 교단 이 노회를 저희 담임 목사님 따라서 몇 번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그렇잖아요. 제가 거의 막내였으니까 30대 중반에 제가 노회를 갔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그냥 햇병아리죠. 목사님들 60대, 70대 막 이런 목사님이 계시고.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따뜻하게 말 걸어주시고 자기 얘기해 주시고 이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물론 다른 목사님들은 이제 다 좋으신 분인데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며칠 전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66세로 소천하셨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사실 몇 마디 나눈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좀 가더라고요. 그 목사님 또 사모님에게도.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무한하지 않잖아요. 유한하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사역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힘들니까 사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저희 뭐 사모랑 뭐 자녀들이랑도 뭐 그렇게 많이 뭐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 늙습니다 나이가 그죠 여러분들? 근데 언젠가는 저희 사모랑도 이제 헤어질 날이 오겠죠. 누가 죽든 내가 먼저 죽든 저희 사모가 먼저 죽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먼저 죽게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언젠가 우리 다 죽어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죽음으로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서요. 그 저는 항상 생각해요. 내가 지금 죽었을 때 주님 앞에 쓴다면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뭘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딱 죽었어.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럼 주님 앞에 나 세상에서 뭐 하고 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하면 참 아무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꼭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 선한 싸움 하시고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치세요. 믿음 지켜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여러분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그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공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를 목표로 해야 뭐 최소한 뭐 그 밑에 미미 단계는 가지 않느냐. 여러분 저 신앙생활도 물론 뭐 등수를 매긴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심으로 해야 여러분 그나마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과 마음 하나도 없이 될 대로 되라. 그냥 이 정도면 어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어요?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내용은 하나 못 지키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뭐 하는 자? 예비하는 자가 되라. 세례 요한이 우리 초림의 예수님을 길을 예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선교를 못한다면 여러분 선교비라도 어떤 뭐 교회에다 내든 그게 여러분들의 가슴이에요. 가슴. 뭐 많은 돈이 아니에요. 적은 돈이라도 선교비, 뭐 전도비 이런 거라도 헌금 내세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동참하려고 하시길 바래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몇 푼 아깝다고 여러분들 안 하지 마시고 적은 돈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시란 말이에요. 그 돈을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입니다. 내 영혼에 뭐와 뭐를요? 상급과 멸류관. 여러분 며칠 전에 여러분 아시안 게임 했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죠? 여러분 정말로 힘들게 뭐예요? 64강, 32강, 16강, 8강, 4강 결승. 여러분 그거를 위해 4년간을 자기의 전부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오직 그거 하나 금메달 하나를 보고 그 선수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금메달을 다 땁니까? 딱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종목에.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딱 한 명만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우리 재판장인 주님이 주신다. 근데 이것은 나만 아니라 주님의 나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나를 사모하는 거예요. 상급과 면류관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초심으로 돌아가길 원해요. 초심. 내가 초심이 아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정말로 전도할 때 그 마음, 여러분 누구를 위해 내가 맨 처음에 전도했어요? 주님을 위해 했을 거 아닙니까? 주님 때문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전도하고 있어요. 주님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 때문에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예물 드리고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도하고 있나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쭉정이가 되시면 안 돼요. 가라지가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맨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멸망하니까 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시작된 게 바리새파예요. 근데 결국 그들도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맨 처음에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자신들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게 누구 때문이냐?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니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주님에게 맞춰줘야 돼요. 주님. 그러면 주님에게 맞춰지면 여러분 예배를 안 할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전도를 안 할 수가 없고 헌신을 안 할 수가 없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중심이고 포커스입니다. 근데 점점 주님이 중심에서 밀려나니까 예배하지 못할, 기도하지 못할, 헌신하지 못할, 전도하지 못할 수많은 핑계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엔 핑계 안 됐잖아요. 예전에 그냥 했잖아요. 근데 요즘 핑계를 너무 많이 대잖아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의 삶, 그리스도를 위한 전도자의 삶,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이 땅에도 여러분들이 행복을 누리고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의 지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솔팀 공동체 여러분들 들어와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이 주의 종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식만을 받아들이면 결국 이 지식이 자신의 삶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점점 전쟁의 위협들, 많은 두려움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점점 걱정하는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 세계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국에서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요.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선교 대국으로 쓰임받는 대한민국 특별히 엑스설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저들이 현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